함께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가 똑같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바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겉으로 봤을 때 그 삶은 그냥 어찌저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헛되이 살아가는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주님 안에서 분명히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13년에 20살의 젊은 나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격하게 부상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주변국들이랑도 상관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도덕적으로는 너무나도 부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절망이 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말씀 안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성별하였다, 즉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 그가 지음받기 전에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재능, 은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고집불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성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많은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를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를 구별하여 그를 구분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 성도들과 가톨릭 성도들만 합쳐도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살짝 바꿔서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로 살기만 하면 이 나라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받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칼빈은요,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가로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가 의료인이라면 그 전문 의료인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고, 음악가면 음악가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한번 도자기를 구우려면 대략 200개에서 300개의 도자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만들어진 도자기를 가마에 놓고 9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굽기 시작합니다. 1000도에서 1200도까지 도자기를 굽는데요. 구워서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다 과감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흠집이 있는 것을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자기를 초벌로 굽고 나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로 굽습니다. 그 하나하나 만들어진 도자기의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도자기 하나당 대략 300에서 4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들 때도 있답니다. 그럼에도 그 비싼 돈을 들이고 나서 도자기를 굽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발견된다면 다 부숴버립니다. 어떤 때는 처음에 넣었던 그 200개, 300개까지도 다 부숴버리고요. 하나만 남겨놓을 때도 있고 두 개가 남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도 남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인으로서 단 하나의 작품, 단 하나의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 굽다가 좀 망가진 거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이 말이랍니다. 장인에게 그 말은 굉장히 무식하게 들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요? 굽다가 잘못된 것,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그릇,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어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본인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를 먹은 청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아직 겪어온 인생의 경륜도 적고 또 영적인 권위 또한 부족하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하나님 저는 여러 면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시다니요. 더군다나 이렇게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어찌 그들과 대항하고 맞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어떤가요?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장군 골리앗도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린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큰 뜻을, 주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더 이상 부족하다, 아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 터이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입에 내가 말을 넣어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무가치하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지만 질그릇의 보배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타협이나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주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500세가 되고 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어디에 짓나요? 산 위에 짓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길이만 대략 150m입니다. 축구장 그 가로 길이의 한 1.5배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그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조롱합니다. 노망 들렸다 말합니다. 도대체 산 꼭대기에다가 물도 없는 곳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도대체 왜 짓고 있느냐. 그런데요, 그 배는 더 이상합니다. 3층이에요. 창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배 안에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방향타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배를 짓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짐승들을 한 쌍씩 집어넣고 온 가족이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 지면에 비가 쏟아지고요. 그 비가 온 지면을 덮고 모든 호흡하는 동물이 다 죽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사명을 품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품고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보통의 삶, 적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꿈을 꾸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힘든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가르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꿈을 꾸고 도전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지도자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도전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요, 치료의 메시지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 또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용기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잘못된 모든 것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냥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모든 모습들, 죄의 모든 모습을 전부 다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절망,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교만, 불신앙,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라를, 희망의 나라를, 소망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뽑아내고 무너뜨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을 뽑아내고 불신앙을 뽑아내고 갈등과 대립을 뽑아내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을 뽑아내야 되고요, 절망, 부정적인 생각 뽑아내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제2의, 제3의, 제4의 예레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 다시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삼락의 모든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